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 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묵상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겁고 그죠? 긴장이 되는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좀 오싹한 기분이 먼저 들잖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묵상글에서도 딱 짚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천둥 번개가 치고 죄의 목록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려지는 그런 날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아두셨던 분노를 마침내 터뜨리시는 날처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나훔서나 이사야서 같은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같은 굉장히 강력한 묘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구절들만 보면 심판의 날은 그냥 공포 그 자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묵상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심판의 본질이 하나님의 분노 표출일까 하는 질문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묵상글의 핵심 주장은 심판의 본질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나 적극적인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저는 처음에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이 미우니까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생명력이 없다. 네. 악은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오직 선한 것, 생명 있는 것에 기생해서 왜곡하고 파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 거짓된 기초가 드러나고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통찰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마치 정교하게 지은 줄 알았던 건물이 사실은 기초가 썩은 목재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부터 붕괴돼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악도 그런 운명이라는 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시는 설계자에 가깝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그 붕괴의 시간을 알고 계시고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관점이에요. 감정적으로 개입해서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 악의 본질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질서 안에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악이 스스로 붕괴한다는 논리는 이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좀 불편한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 묵상글도 정확히 그 부분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저 기다리신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은요? 이건 마치 자녀가 불량배에게 맞고 있는데 저 불량배는 언젠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말하면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건 방관 아닌가요? 네. 그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묵상글은 하박국 2전 20절 말씀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구절이 언뜻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성전에 가만히 계신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반대의 의미라니요. 고디근동에서 성전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컨트롤 타워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선언은 그분이 무대 밖 관람석에 앉아 계신 방관자가 아니라 무대 중앙의 통제실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변수를 살피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가장 강력한 선포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인간의 섣부른 판단이나 불평을 멈추라는 촉구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위치는 성전이지만 그 역할은 가장 적극적인 통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묵상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악이 사랑하는 자녀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설정하고 통제하시고 심지어 그 악의 자멸 과정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장 치열하고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 방관이라는 단어와는 정말 정반대 이미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주권자로서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묵상글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전부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나오는데 정작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이 자신의 임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애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벌주고 파괴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묵상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아,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정당한 심판과 진노, 그 악의 붕괴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파괴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대신 다 쏟아 부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법적인 장치를 넘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에 빠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 스스로 파괴당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신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흔히들 초림 예수는 양처로 온유한 구원자로, 재림 예수는 사자처럼 무서운 심판자로 오신다고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묵상글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아주 명확하게 바로잡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벌써예요, 벌써.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와,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의 어떤 날에 하늘에서 판결봉을 두드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판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형벌이라기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등을 전원에 연결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죠. 이건 전력회사가 그 전등을 벌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죠. 네, 그냥 빛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 자체가 이미 어둠 속에 머무는 것, 즉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들을 택출해서 벌 주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면요? 묵상글은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본질, 즉 아무 조건 없는 순도 100%의 아가페 사랑의 빛이 온 우주에 남김없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언가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하고 순전한 사랑의 빛을 세상의 거짓된 시스템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탐욕, 미움, 착취, 거짓 위에 세워진 세상의 모든 조건적인 시스템들은 그 완전한 사랑의 빛 앞에서 마치 한여름 아스팔트 위의 눈처럼 스스로 녹아내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둠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빛이신 당신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날 때 어둠은 그냥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묵상글의 표현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사망과 썩어짐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묵상글의 결론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사랑에서 나온 영광의 빛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날이네요. 네,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요. 오늘 이 묵상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겁고 차가운 이미지가 완전히 따뜻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악이 자멸하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람의 하나님을 보게 되네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인 거죠. 맞습니다. 묵상글의 저자가 마지막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우리를 벌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치열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묵상글의 저자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대화를 나누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빛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눈부신 빛이 비출 때 마치 눈처럼 녹아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어두움이나 거짓된 시스템은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